설교를 했는데 이것을 이 맥추절을 나의 생활에 딱 한번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했어요. 맨날 맥추절 행사만 하고 가서 나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맥추절에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하우링이 안 될 정도로 좀 올려주세요. 절기 예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절기 예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키도록 그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 빠져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좀 내리죠. 언약을 지켜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다 해줘요. 힘쓰고 능쓰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만 있으면 다 돼요. 근데 우리는 벗어나가지고 막 내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 사고를 빨리 깨야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자,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는 늘 해이해지거든요. 가뭄이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다 말라버리고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근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거기에다 가득 다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다음 절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하죠. 언젠가 설교 가운데 교회가 병원처럼 사람들이 온다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교회는 병원 아니에요. 잔치집입니다.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의 기뻐를 꽂는 곳이요. 자, 아멘.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근데 늘 병원처럼 도와주세요. 아파서 치료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이런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병원이 아니에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뻗어나가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지금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론으로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 막 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절기를 그렇게 지킨 적 없어요. 컨퍼런스 했다? 뭐 집회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 일주일 동안 실제로 광야를 나가서 그들이 텐트 치고 살아버립니다. 이것이 이론입니까? 논리입니까?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절기 예배를 절기니까는 그렇게 아니에요. 절기에 지켰던 그런 생활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해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순천 여수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을 잃으죠. 반란군에게.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로 삼고 그리고 자기 딸이죠.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해주고 아들로 삼았지만 자기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오빠를 죽인 그 사람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옵니다. 이것이 실제가 돼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만 이 말귀를 그 딸이 손양은 목사님의 말귀를 알아들었더라면 그게 순종이 되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때요? 자기 표현을 하죠. 아빠는 그러지만 나는 못해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과 율례와 균례를 안 지키죠? 그러면 요즘 저희들 말로는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생각으로 살아간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웃 사랑은 잘 안 돼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네.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걸 안 섬기게 돼요. 사람 앞에서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이것보다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나 아니면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근데 이 높아진 마음만 낮추면 하나님이 권능의 손 임하고 치유의 손 임할 것 같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나 저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예배는 사실 그들이 마음이 다 높아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을 하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지, 생활.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합니다. 절기 예배를 한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절기 예배 오늘만 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오늘만 하거든요. 아니에요. 아프면 어려우면 그때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요. 또 건강해지고 형편이 풀리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도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내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하는 사업이 미래가 안 보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사업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을 다녀요. 이거 어떻게 보실래요?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 되고 그래도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생각도 많이 바꿔줘야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이래서 규례를 지키고 이래서 주의를 지키고 이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치 봐가면서 기도하고 구하지 말고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여러분 이럴 때는 저는 성도들을 어떻게 그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저도 직장생활 다 해봤어요. 어려움 받아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 직업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요. 그럼 하나님 나요, 나. 내 직장이, 내 직업이, 내 은사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십시오.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고 꼭 거기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 일터에 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생활들이 많이 바꿔져요.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잖아요. 그럼 알아가고 배워야죠. 근데 배우는 것을 내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 원하고 배우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도 못 배워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의 고집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는 순위까지 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 현실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를 알아듣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는 하고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우리 현실로 농사 하나도 짓지 않는 광야 40년, 그 200만이 지나가요. 그냥 말기를 알아듣고 따라간 겁니다. 홍해를 그냥 말기를 알아듣고 그냥 따라갔더니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말씀하고는 상당히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따라가면 현실 속에서 갇혀서 생활한다는 것.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그 말씀을 한번 믿고 따라가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내가 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딴 사람으로 만들어줘 버려요. 유대인들은요,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면, 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탈무드, 하브루타, 이런 학습법이고, 안식일, 주일, 그리고 그들 안에 가족여행을 꼽힌 것이 절기, 같은 가족이, 같은 가문이 함께 광야에 나가서 뭐한다? 절기시킨다.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회가 수련을 할 때 함께 가자는 것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만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가 일어나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가진 것에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똑똑한데 다 개인주의라면 교회는요,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복되게 사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를 지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맥추절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절기를 잘 지킬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무서운 기근이 왔어요. 이게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자,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나의 가정의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생활하면서 내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느끼세요? 내 생활을 보니까, 오늘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를 보니까, 내 생활의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것이 고백돼야만 오늘 우리가 사라져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네 나는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근데 구경해버려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요, 신비한 곳입니다. 때로는 기도한 것뿐인데 병이 났고요. 기도한 것뿐인데 그 가정에 어둠이 떠나고요.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한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감나게 경험한 적이 저 여러 번 있죠. 죽은 사람이 산 것처럼 역사한 적이요. 언젠가 임종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살아나서 제 목회 가운데요. 그래가지고 한 9개월 사시다가 다시 가족들 구원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 가정에 재정의 문제를요, 나는 묵상학교 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다 풀어준 것을 보면 사람이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셨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강한 것은 이것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강한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강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 것입니다. 자, 오늘 절기예배 가운데 특별히 6월절에 절기 중에 6월절이었는데 그때는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는데 오늘 맥추절은요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먹어요. 유교병. 자, 성경 한 문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하고 소생하고 변화시키는 이것으로도 쓴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누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맥주절에서는요 유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번영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속여서 숙성되고 발효되는 것처럼 부풀어서 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추절에는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신명기 16장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는데 기쁨으로 드려라 할 사람이 있는데 드려야 할 대상이 있어요. 종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 가정 형편들 어떤 이유에 의하지 않고 그냥 맥추절의 기쁜 잔치를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제에 나누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다 오도록 해라. 어디로 오라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싹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추절을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모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우울한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다고 용서하고 드리세요. 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생활에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거 믿으면, 나는 믿는 것 보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런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깃발을 좀 꽂아주세요.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들이요, 마음에 기쁨도 오지만 보람도 있고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재밌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잘 안 해요. 마음이 높아져서 내 편리한 대로, 그리고 합리화로 해석하고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적당하니 반쪽으로 하는 거 조건으로 따집니다. 우리 신앙이 이 절기 예배 때 맥추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맥추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내게 교회 생활하면서 내게 유익된 것은 아는데 유익이 안 된 것은요, 막 따지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돈 쓰면 그거 갖다 쓴다고 막 그래요. 하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 부분을 쓴다면 여러분 내 가족에게 쓴 것처럼 쓰세요. 자,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인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나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자녀에게 한 것만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도 내 인생에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이것이 눈을 떠라는 겁니다. 절기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은 네 회복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거였죠. 많은 것을 주셨는데요. 표나지 않는 것은 더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건강을 주지 않으면 일 못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질병이 와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이 구조가 깨져버려요. 꼭 건강할 때 감사하시고 형통할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한 거요. No. 내가 잘 되니까 잘 된다고 No. 내가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 작은 생각을 하나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 절기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질서. 규례를 주시면서 절기 규례를 주시면서 질서를 딱 잡아줘요. 여러분 햇빛이 있죠. 태양이 만약에 딱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일이요? 다 얼어붙어 버려요. 태양이 없어지면 다 얼어버려요. 얼어붙어 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사라져버리면 다 얼어붙어 버리면 여러분 얼어붙으면 뭔 농사를 지어요? 그게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얼어붙어 버려요. 내 생활이 얼어붙어 버린다고.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래요. 좀 넓게 보세요.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어때요? 혼란이 와요. 자, 전기불이 딱 나가면 막 질서가 깨져갖고 막 혼란이 와요. 빛이 사라지면요, 질서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깨버리면 여러분 질서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질서를 권세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 된 거예요. 버벅거린 사람은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그 질서 있지요. 질서가 깨지지 않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절기를 지키면서 질서 얘기를 했죠. 또 하나는 전진해라는 거예요. 전진. 멀리 봐라. 하나님의 약속한 거죠. 복을 준다, 뻗어나간다, 잘된다, 번성한다. 이거 다 전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멈춰 있어요.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농사 지어서 더 많은 수확을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뻗어나가는 메시지가 절기 속에 들어요. 질서가 있고 뻗어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해라. 신명기에 보면은 8장 한번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15절. 없어요?
자, 17절, 18절. 예, 시작. 마음이 교만한 것은 마음이 높아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제못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나가십시오. 그 미래가 막 뻗어나가요. 늘 우리 성도들이 잘 되라는 말을 하는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역사해요. 아멘은 일은 하나님 하셔요. 그게 우리가 오늘 절기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제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요. 깨달음. 자, 좋은 사람 없죠? 저를 보세요. 깨달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해서 뭐 할까요? 10분의 비해서 30배, 60배, 100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깨닫게 해서 30배, 60배, 100배는요, 30번 반응하고 60번 반응하고 100번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은 길가봐, 돌짝봐, 가시바는 뭐요? 자기 행위요. 자기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해도 자기 율법이기 때문에 안 듣죠. 아니, 안 따라죠. 근데 내 말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번 따라오고 60번 따라오고 100번 따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아니요, 말 잘 통하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죠. 바로 이 말이에요. 서로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 의중을 알아서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오늘 성령이 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서 오늘 나의 가정에 맥추절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 나의 가정에 맥추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해보겠다면 오늘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교회 예배 드린 것 뿐인데 회복이 있을지어다.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절기 예배가 나의 절기 예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에 맥주절을 지키라. 자,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은혜를 기억해라고 했죠. 다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근데 이삭이 만져서 다 우물에 다시 물이 솟아나게 해요. 이게 회복이에요. 자, 회복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권능으로 임할지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성령이 신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못 움직여요.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간증한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말 한마디 하면 입이나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겨우 알아듣도 못한 소리 한마디를 하는데 온몸을 다 써가지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그 마음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머금고 있기에 그 고백이 나오느냐고 보면서 제가 어제 다시 묵상하면서 와, 정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난 그분을 그렇게 봤거든요. 간증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표현되는데 도대체 그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머금고 살기에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한가? 우리는 조그만 어떤 불평하고 따지고 대들고 반박하고 싫다 그러고 도대체 그분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머금고 있기에 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손 하나 제대로 먹는 거 하나 행동 하나 보면은요 불편하기가 짝이 없어요. 다 불편해요. 자기 몸 자체가 짜증인 것 같아요. 자기 몸 자체가 불평인 것 같아. 자기 몸을 보고 자기 환경을 보고 불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날 이렇게. 근데 하나님한테 공평하다고 표현했어요. 도대체 그 마음에 그 머금고 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들어왔길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는요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절기 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넣어준 겁니다. 불평거리가 있어도 원망거리가 있어도 낙심거리가 있어도요 타당거리가 아니라 다 노코멘트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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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는 그 송명의 시인의 도대체 그 마음 보세요.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다. 깨달음이란 것을 여기서 딱 멈췄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눈이 이렇게 봤던 것이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시간 어디다 썼어? 그럼 하나님한테 써라면 난리인 거예요. 공부해야 써야지. 돈 어디다 썼어? 하나님한테 쓰면 난리인 거예요. 내 생활에 필요한 거 많은데. 이런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야만 모두에게 소통이 돼요. 생각 하나를 안 바꾸면 내가 있는 공동체, 가정, 직장 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지 다 알아요. 본인만 몰라.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 저기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위로가 들어왔어요. 이 소리 듣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이 소리 듣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던 송명희 시인의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힘을 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뭐야?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그의 인생인데 그가 시요 시. 입에서 나온 것이 그의 인생인데 그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면서도 하나님을 표현 못하는데 보세요. 용사하고 들리세요? 몸이 이그러진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한 거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는지. 자, 그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 보세요. 우리가 가난해도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돈이 많고 많이 배웠다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송명희 시인의 몸을 보세요. 그런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표현해줘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말하니까는 거기서는 모두가요, 말 못해요. 불평하다가도 못하고, 따지려고도 못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사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자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말 못하게. 하나님의 일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복받은 사람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야,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권능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메시지를 둘 수 있도록.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쫀쫀하게 살았고 저도 계산하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은. 여러분 빨리 푸세요. 나이 먹어서 후회해요. 빨리 풀어야만 빨리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빨리 푸세요. 다시 말하면 장애도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누구 했죠? 나병 환자 했어요. 나병 환자 설교했어요. 그가 높은 마음을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서 절하고 역사했거든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배운 사람만 교만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실패해가지고 갈 곳이 없는 사람도요, 마음이 높아져서 높은 사람 많아요. 아픈 사람도요, 마음이 높아져 있고, 지금 막 쩔쩔매면서도, 지금 얕은 코너에 몰려서도 말해보세요. 마음이 높아져서 맑게 못 알아들어요.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높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송명희 시인의 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내 가정의 절기 예배는 이겁니다. 좀 낮추라. 높은 마음을 좀 낮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하는 넉넉한 가운데서 요즘도 절기를 지키면 광야에 나가서요, 완전히 높은 마음을 낮춰버려요. 낮춰줘. 아멘하고. 신앙생활은 조건이 아니에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관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절기를 지키고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와야 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없어요. 절기 예배의 회복은 바로 이 회복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두 번째로,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은 맥추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지요. 돈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리되, 마음에 돈이 있으면 좋고 마음에 봉사가 있으면 좋고 마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를 드리면 돼요. 그러나 오늘 절기예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선물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선물. 안 줬다 그러면 그냥 오고, 많이 줬다 그러면 많이 오고, 어떤 이는 황소를 드리고 어떤 이는 그냥 비둘기 밀가루 드리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요. 내가 그 복을 받았다 하면 복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또 받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주신 대로,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가 한번 펴볼까요? 이따 부를 건데 한번 1절만 띄워주세요. 429장. 자, 가사만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6개월 동안 베풀어 준 것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용사고 드리세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집사람과 드리면서 맥주절 헌금을 30만 원을 결정해놨어요. 아침에. 아니, 어제. 또 오늘 아침 내가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 바꿨어요. 돈 얘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50만 원을 바꿨어요. 해준 것을 보니까는 싹 들었어요. 세어보니까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성도들이 많이 다가가서, 교회에 다가온 것보다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생활 속에서 다가가십시오. 아멘. 그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인 분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맡깁시다. 아멘. 우리 교회를 좀 한번 맡깁시다. 아멘. 우리 교회를 내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돼요. 맡긴다는 것은 연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여러분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했죠. 내 직장이 미래가 안 보이는 직장처럼 느껴져서 소망을 안 가지면, 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지금 일터가 돼서 쓰십시오. 그래서 쓰임 받으세요, 복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풍파 너를 흔들 때 있어요. 가정도 흔들고, 자녀도 흔들고, 건강도 흔들고. 그러나 약해질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내 자녀를 못 데리고 오세요? 어디 보냈어요? 난 이것도 많이 궁금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재단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안 보이니까 다른 데 딱 맡긴다든가 다른 데 보낸다. 이건 말 안 되는 소리요. 우리 생활입니다. 이게 안 들어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확 들어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것이 낫죠.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요? 내 직장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갖다 대세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만져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한 것, 답답한 것, 힘든 것, 그냥 내가 끙끙 앓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맡겨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25절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읽기 전에 제가 출애굽기 23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 신명기 16장 10절에는 내 힘을 헤아려 힘대로 하라 그랬죠. 성경의 약속대로 지켜라. 다시 말할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쩔쩔매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움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한번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와가지고 굶어 죽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가 있었나 봐요. 마게도냐 교회도 자기도 어려움의 터널을 지금 빠져나가는 중이에요. 어려워서. 근데 잘 버텨나가거든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와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간 중에 연보를 해요. 그래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교회라고 할까요? 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에서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큰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연보를 전달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축복해요. 풍성하게 했다. 힘이 지나도록 했다. 많이 했다. 여러분, 큰 교회 한 주먹도 안 돼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자기도 어려운데 터널을 빠져나가는 중에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기근에 그래서 그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크게 본 거예요. 돈을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봤습니다. 그 마음의 행동을 본 거예요. 성령이시니 공평하신 하나님,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 몸을 가지고도 마음껏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꼭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 표현하는 아니요. 돈 없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마음껏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다고요? 그러진 않아요. 표현할 수 있어요. 절기의 회복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런데 여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도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오신 하나님은 내가 높여드린 거예요. 내 가정에 오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늘 높이드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리고 봉사예요. 성도들을 저도 봤죠.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키울 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쪼들리죠. 그러면서 아이들 용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다 줘요. 쪼들려요. 교회 여러 가지 헌금하고 뭐 피아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차량도 하고 뭐 성물도 하고 교회 구석구석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넉넉해서 한 건 아니라고 나는 봐요. 생활을 내가 뻔하냐거든요. 이 헌금을 해놓고 얼마나 쪼달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해봐야만 하나님 알아요. 안 쓰고 안 먹고 좀 덜 쓰고 그래야만 누굴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 아세요?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줘요. 그런 과정들을 저는 거쳐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늘 보면서 축복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돈의 소중함과 이 가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똑같이 내 몸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다룰 때 자기 몸처럼 만졌다고 금요일날 설교했어요. 만졌는데 자기 몸을 만진 것처럼. 그 상처를 만질 때 자기 상처를 만진 것처럼.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모두가 나병 환자를 함부로 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나병 환자가 존중을 받는다는 걸 처음으로 느껴요. 모든 사람은 나를 내쳤어요. 집에서 쫓아내서 추방했어요. 동네에서 쫓아냈어요. 함부로 다루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진 것을 보고요. 처음으로 존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요? 회복되어 버려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은요. 주의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존중을 받고 인격적으로 내가 대접을 받고 있거나 하면 교회에서 밀어내도 안 나가요. 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긍휼이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절기예배는 이런 겁니다. 자, 절기예배 이스라엘 백성 1년에 3번 오는데 절기예배 때마다 그들이 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요. 절기예배 되면 한 사람도 안 간다는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와요. 예. 거기도 우리처럼 불평하는 사람, 짜증낸 사람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 보려고 절기예배 때 싸고 온 거예요. 나는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만주심이 있어서 누가 주일날 다른 약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만나려고 옵니다. 아멘. 이렇게 주일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버려야 돼요. 와서 은혜 받고 그 힘 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아멘. 주의 권능을 내가 실제로 느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맞아. 아멘. 이것 때문에 주일날 그래서 온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다 내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그 하나님 만나서 다시 영사로 가는 거예요. 올 때 환자로 오지 마십시오. 승리하고 오십시오. 그게 절기예배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좀 낮추세요. 마음이 높아지면 과부, 고아, 나그네, 객 나누지 못해요. 나만 생각해요. 마음이 높아지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웃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예배 주신 것을 저는 오늘 나의 가정의 맥주 절기라고 의미를 부여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절기예배 때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고스란히 그렇게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헤아려서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다 자녀들까지 또 가정의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큰 유로가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고 못난 답답한 우리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두를 품어버리는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나만 보지 말고 교회 식구들이 다 보이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 다 보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그들을 헤아려서 챙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서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데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시오. 그 일을 넉넉하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의 시인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머금고 있길래 그런 고백을 하시는지 우리 동성교회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하나님 절기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린 예물을 복비려 주시고 범사나 사업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최은정 집사님 가정을 만져주시되 건강이 연약한 가정을 다 만져주세요. 그리고 강건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병 낫고 살아계셔. 생활이 풀리고 살아계셔. 답답한 마음이 평안함이 오면서 살아계셔. 가족관계가 소통되며 하나님은 살아계셔. 영적 전쟁에 이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미래가 보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간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송명희 시인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생활 속에,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